참 귀하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6월 달이죠. 치앙라이에서 동굴 탐험을 하러 들어갔던 어린 학생들하고 누굽니까? 팀장, 코치하고 13명인가 동굴에 갇혔던 얘기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잘 아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제가 그때 치앙마이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날에 바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치앙라이는 제가 있던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인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그 동굴 탐험을 하기 위해서 그 코치랑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동굴에 물이 차버렸죠. 그래서 피해서 약간 높은 곳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동굴 안에 그런 사람이 갇혀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물은 빠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긴 시간 몇 날 지났고 나중에 그 동굴 앞에 그 아이들이 타고 간 자전거들이 놓여 있는 걸 보면서 그 동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잠수부들을 이제 출동시켜서 잠수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그 깜깜한 동굴 속에 잠수를 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뉴스 보셨으면 참 감동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 치앙마이 집회를 마치고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국제학교 세미나를 또 이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태국 방콕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세미나하고 오면 뉴스 한번 봐라. 어떻게 되냐. 그 아이들 어떻게 되냐. 근데 결국은 그 아이들을 발견했고 그 아이들을 구하는 작업이 이제 벌어지는데 전 세계에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기자들이 1000명이 모였답니다. 그 앞에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잠수부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잠수부는 들어가다가 사고 나서 사망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구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간다. 자기 생명 걸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들을 13명인가요? 13명입니까? 다 건져냈어요. 며칠 만에 나왔습니까? 10 며칠 됐죠? 여러분 못 봤어요? 기억 안 나죠? 뉴스도 모릅니까? 이 세계적인 뉴스인데요. 저는 이 뉴스 잘 안 보고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늘 돌아가는 것만 보고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세상은 곧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대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구는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거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고 있는데 별로 제가 세상 소식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 제가 계속 관심이 집중돼서 그 아이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배고프고 깜깜한데 춥고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그분이 죽었구나.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거기서 마음 조이고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잠수부들이 다 왔어요. 그 구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총동원을 하는 그런 구출 작업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했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그런 말씀 써놨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온 하늘이 다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 하늘이, 그 온 하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왔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아야 할 그 동굴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는 죄의 동굴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우리가 죄의 밥이 되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온 하늘이 다 거기에 집중되었고 천사들이 파송되었고 온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에 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늘 가슴에 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지시는 그 생명줄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바로 그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치앙라이 굴에 갇혀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을 통해 그려주는 정확한 그림이구나. 그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이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아이들 구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출동시켜서 모든 하늘의 권능과 천사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때 다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원한다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므로. 왜? 우리가 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요로 해서 뺏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강요해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사랑의 줄을 던져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이것이 온 우주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출 작업입니다. 구원은 받기를 원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때로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아라. 걸어가라. 38년 된 환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왜 나쁜 짓 해가지고 그 중풍이 걸렸어? 회개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 중풍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이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살 것입니다. 믿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믿게 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믿도록 해 주시는 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안식일을 세우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다. 내가 끊임없이 너를 도우리라. 나를 믿어라. 그게 안식하라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식일은 결국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람을 맨 뒤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미리 다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은 아시는 분으로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기념비로서 안식일을 세워놓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공급할 것이다. 그 안식일 복음 속에는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왜? 다른 우상을 섬기면 도움 없으니까. 사탄이 다른 신으로 변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니까. 너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거기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첫째 천사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쳐야 될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을 도움의 근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니다. 창조주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도울 것이다. 창조주 전하라. 창조주를 전하라. 이게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주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 경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 알자.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미리 아시는 분. 미리 아시는 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는 분.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을 텐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구하다가 응답을 못 받지요. 그래서 실망하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죠.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맞습니까? 오늘 안식일 준비하는 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안에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로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죄인에게는 복음이고 죄짓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안식일 그냥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안식일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때의 안식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준비해 두셨고
그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신 그분은 구원도 미리 준비하셨다. 구원은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니고 사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게 구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죄가 들어와서 사고가 생기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 작업이 펼쳐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죄를 누가 정했지요? 예, 하나님 그분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두 돌 위에 십계명을 써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썼습니다. 친히 썼어요. 그 법이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간음한 것이 죄가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더라면 살인한 것이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범할 때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거울이라 그러지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죄는 죽음이다. 선고가 내려졌죠. 그런데 죄를 정하신 분이 그 죄를 미리 담당하셨다. 그러니 죄인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기록하신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죄를 정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이 아담이 범죄할 걸 그분은 아셨죠?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 때를 대비해서 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정하신 그분이, 자,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지요? 예.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법이고, 죄를 정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에는요, 죄하고 재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죄를 정하신 그분이 재물이 되겠다는 복음입니다. 죄에도 뭐가 있나요? 죄인에게 은혜가 왔습니까? 은혜가 있나요? 죄를 정할 때 냉정한 재판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 율법을 베풀었다고요? 중보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사실입니까, 성경이?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죄를 정하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잖아.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품성에 씨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속에는 우리의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영화의 경험이 다 포함되는 세 단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복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은 세 단계로 쓰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소가 그렇죠? 성소가 구원의 길이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있죠. 그 다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복음도 여전히 그 단계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 기별이에요. 제가 나가서 집회하는 세미나 주제가 세 천사 의료 선교사 세미나입니다. 마지막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생활의 개혁을 복음과 일치하게 하는 운동, 개혁 운동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건강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계속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데 바로 이 세미나는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에 세워진 그 안식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셨고 바로 해지고 안식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 준비예요. 오늘의 안식일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상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도 우리에게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살아라. 우리가 원하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나.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습니다. 숨었죠? 왜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지. 하나님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수치스러운 자신들을 보게 되고 죄는 수치를 보게 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분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먹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죽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를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는데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죽으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자,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잠깐 산책을 하다가 그 사탄을 만나게 되죠.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 그 사탄. 루스벨. 반역을 일으킨 천사의 대장. 루스벨 있잖아요. 그 사탄. 뱀. 이렇게 같이 보지요. 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죄를 이제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우리는 법에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합니다. 심판 내리기 전 조사하지요. 경찰이 다 조사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죽였느냐.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돼요. 원래 모세법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죽여야 돼요. 자,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다가 아니면 다투다가 넘어졌어. 아니면 일을 하다가 뭐 연장이 떨어졌어.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연하 출애굽기에도 있고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복음이 그 시대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구해주는 도피성이 거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창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도피성, 범죄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고의로 안 한 거 아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거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이 고의로 안 했지 하고 구원을 해준다면 이 사실이 감추어져 있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앞에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을 만인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 앞에서, 죄 없는 우주 거민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가 정말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서 먹었는데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진상을 밝혀서 구해주려고 조사를 하시는 그 조사 심판이 그때 한 그 조사 심판에 마지막에 오늘날 하늘에서 하는 조사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예, 저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렇게 아담이 했나요? 정말 아담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제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닙니다. 저 아내가 죽어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예, 제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저 뱀이 줘서 먹었어요. 그리고 뱀은 사탄이 반역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은 살려야 된다. 왜냐?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속아서 미혹을 받았어. 유혹받아서 저질러진 거라. 자, 하와이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하와는 서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핑계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핑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근성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그것이 죄가 가져다 준 정신인데 그게 선악과를 받아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이들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본질이 뭐냐? 이걸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놀라운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말을 해서 누구를 상처를 입히고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죽였느냐? 그거보다 네가 왜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이 본질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엄밀한 곳을 보시는 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아무도 억울하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실제로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고의로 따먹지 않았고
하와가 따서 주는 걸 먹었어요.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왔을 때 이미 아담은 하와에게서 죽음을 봤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징조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발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안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 네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한쪽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함께 간 거. 그래서 초기 문집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영적 선물이라는 제목에서 보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영감으로 풀어놨는지 몰라. 아담은 자기 아내의 죽음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아내 혼자 죽어가는 걸 볼 수 없는 그 가슴이 같이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죠. 이게 범죄는 했지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이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품성을 우리 인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마음으로 아내의 죽음에 같이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 내려오신 거하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와가 주는 걸 금방 그냥 급하게 받아 먹어버렸어요. 왜? 머뭇하다간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건데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받아 먹은 거죠.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와서 나중에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읽을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래 됐다. 네가 고의로 먹은 거 아니지. 그래 너 됐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예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제가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렇지 네가 고의를 한 거 아니고 됐다. 너는 내가 보여줄게. 다시 살려줄게. 그리고 사단에게 선고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선고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죽음을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네 머리를 깰 것이다. 죄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부터 이제 대쟁투가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의 값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도 불구한 건기가 날 것이고 너희는 머리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것이고 그래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따를 것이다. 너는 끝날까지 남편을 사모하고 괴로움 가운데 네가 살아야 될 것이다. 죽음의 선고에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 삶 속에 고난이 따를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너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라, 갈아라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흙에서 나왔어요. 흙이 토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몸도 토지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씨를 받아라. 씨를 심어라. 그래서 씨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랫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뭘 하게 하셨다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29절에 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죽어도 산다. 이런 복음이 다 뭡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땅 거듭나게 굳어있고 딱딱하고 죄성으로 흐르는 우리의 마음 근본된 토지를 다시 갈아엎기 위해서는 딱딱한 길을 갈아야 되고 돌덩어리를 드러내야 되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다 뽑아내서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넣어라. 그리고 씨가 들어가도 열매를 맺기까지 잘 길러라. 잡초가 나면 자꾸 뽑아버리고 그게 영양소와 물을 주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잘 길러서 추수가 되게.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근본된 토지를 다시 갈아서 씨를 다시 뿌리라. 지금 이 우리의 마음 땅은 죄가 들어와서 돌덩어리와 딱딱하고 가시덤불 엉겅퀴에 죄가 쩔여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회개 안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갈아 뒤집어라. 그러면 그거 다 뽑아내는 회개. 그래서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는 이걸 파헤쳐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근본된 땅을 갈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허락이거든요. 그리고 씨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죽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생의 씨를 다시 받아 심어서 그 씨로 새 나무를 하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전파될 복음이고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씨를 네가 받아서 잘 길러서 추수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씨를 따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씨 뿌리는 농부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그분이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거두러 추수꾼으로 오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역사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창세로부터 재림 때까지 대역사 속의 마지막 추수 작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담 하와가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희들의 길은 험악할 것이고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다시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 뒤집어서 내가 다시 보내주는 씨를 네가 받는다면 다시 너는 회복할 수 있다. 이 육신은 나중에 다 소멸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올 텐데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좀 수고스럽지만 참고 기다리고 네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품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 씨를 넣어서 종자를 넣어서 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전부 거기서 달려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씨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갈아 뒤집어서 씨가 들어가 자라도록 거듭나는 경험, 온전한 회심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시 살게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생명의 씨가 있을 때 나무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씨가 있을 때 실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 씨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썩어 죽겠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근본된 땅을 갈아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면 그가 와서 누굽니까?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정죄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태어나고 지어온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추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바로 그걸 지적해 주는 거.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음 받은 자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달려갈 곳은 예수님.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곳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난 죄, 성질 이거 갖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죄악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요. 그 죄는 예수님이 정죄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정죄당하고 멸망받을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 여러분이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름비를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뭘 또 했나요? 바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너는 이래서 나쁜 놈이야.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네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 네가 예수를 영접 못하고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 가서 뭘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그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내 마음 성소에 임해서 내 성소를 회복시키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그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의 아닙니까? 믿음의 의입니다. 의는 삶의 열매로 순종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지금 조사심판에서 이 조사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조사심판이에요.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받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분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지은 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죽을 육신의 몸으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중보할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다 그분이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도말해서 죄를 지워서 그 속에 죄가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죄를 도말해버리고 그 죄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옮겨줄 것입니까? 옛날에 성소진리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동시에 그 죄를 가지고 온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준비해서 그 염소에게 이 죄를 다 옮겨주지요. 그러면 이 아사셀, 사탄을 상징한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안수받아서 저 무인지경으로 떠납니다. 그 영원한 멸망 죄는 없어지는 걸 하늘 성소에 죄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소 정결 사업이거든요. 그럼 성소 정결 사업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네가 진짜 고의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용서받을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느냐? 이거 이제 다 조사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들의 죄를 도말해서 지워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내가 왕이다 하고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에게 죄를 돌려주는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조사를 하셨고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우리 개인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사해 오셨고 마지막에 아담 이후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잠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그 죄를 이제 사단에게 옮겨주는 조사 심판을 마지막으로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오늘날 조사 심판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300주의 예언 속에 이 모든 예언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지는 구약시대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는 내용입니다. 그 성소 진리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어린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속죄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소에 뿌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고 죄인에게 아사셀에게 죄를 넘겨주는 일로 성소를 정결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하실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고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연대를 연구하면 1844년 바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분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걸 다 사단에게 옮겨주는 조사 심판을 하셔서 조사를 다 해서 죄가 싫습니다. 저는 죄가 싫습니다. 저는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죄를 그분은 다 도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를 싫다고 고백해야 되고 죄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증과 정신병이 생기고 암병이 생기고 자가 면역병이 생겼다면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죄하고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싫다면 싫다고 예수님에게 가져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그런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가 싫어요. 저는 이 죄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제 가슴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죄는 제 속에 흔적도 없이 좀 지워주세요. 저는 죄가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나는 죄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아요. 죄가 생각에 들어와도 이게 싫어요. 저는 이 죄된 생각까지도 싫어요. 저는 계속 죄를 싫다고 저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싫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아서 처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좋아서 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게 즐거워서 살고 있으면 사단이 이건 내 백성인데 왜 뺏어가냐? 저 죄인을 구원하려면 나도 구원해라. 그럴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대우주 앞에 지금 대쟁투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 하나도 이유 걸 수 없도록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할 일은 죄를 싫어하고 가정히 여기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네 거 아니야.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받아서 사단에게 옮겨줄게. 지금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복음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원복음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로 맞춰지는 복음이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병이라는 것, 미움이라는 것 이거 다 내려버리세요. 원망도 다 내려버리고 이거 다 죄가 만든 거니까 예수님께 다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한 용서와 우리의 품성에 완전한 옷을 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품성을 이제 내 품성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그분이 그 의인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지구 역사 끝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지구를 보면 예수님 곧 오실 때가 가깝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사탄이 영영한 불에 이 죄가 탄다는 것은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흔적도 없이 이제 이 지구에서
끝내버릴 것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쫓겨났는데 이 지구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믿은 의인들 구해내고 나면 죄와 죄인들은 함께 이제 영원히 소멸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영한 불에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갖다 드리고 회개하는 일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꼭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병 걸렸느냐? 너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이거 아닙니다. 네가 정말 죄를 좋아하느냐? 버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죄를 버리면 네가 사는 거니까. 죄와 함께 우리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삽니다. 아시겠죠? 그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버리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